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예배팀에서 귀한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손을 벌벌벌 떨어요.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은진이가 담대한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손이 이렇게 살짝 떨리는 게 보이고 아주 희주는 덜덜덜 떨어요. 이렇게 손을 누르면서. 사람 앞에 서는 일들 또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참 두려움이 있고 또 그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예배팀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준비한 마음처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부족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쓰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계속 띄어놔 주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16절에 가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키는 3대 절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게 맞나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3대 절기 말고 지키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유월절도 지키죠. 그죠? 그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거기에 초막절, 장막절.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오해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징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린 그 가정들만 빼놓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다, 심판을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관련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건 아니지만 유월절 첫날을 시작으로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유월의 은혜,
심판하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유월절 첫날을 시작으로 7일 동안을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을 먹지 않고 발효된 맛있는 큰 빵을 먹지 않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날로 정한 것.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정리를 하나하나 감사에 대해서 하면 유월절 감사가 본질이고요. 유월절 주간에 지내는 것을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비슷한 날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듣고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들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그래도 괜찮죠. 그다음에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이 맥추절은 유월절쯤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과일의 열매가 처음으로 나오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7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쯤이니까 6월절에 7번의 7주를 지나면 지난 후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50일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때 보리가 수확돼서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성령 감림 주일 그리고 오순절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맥추절, 뭐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6월절은 무교절과 하나다.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부터 시작한 칠칠절,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강림한 날이 되는 오순절 이게 다 함께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맥추절이 지나고 가을이나 연말에 밭의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다. 추수한 걸 저장하다. 추수, 저장, 수장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 뭐냐면 유대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이 수장절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유대에는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첫째는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과 함께 있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수장절, 곧 유대의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오늘 성경에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지금도 이 3대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강대상에다 막 곡식을 쌓아놨잖아요, 잔뜩.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가 내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하여 갚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올드해질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헌금을 낼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은 옛날에 저 헌금 봉투에다가 쌀을 담아서 냈어요. 그런 헌금 해본 적 없어요? 집에 가서 쌀통을 딱 열면 쌀통이 그냥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어려운 살림에 그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꼭꼭 묶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무슨 쌀을 헌금했다고 하니까 이런 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하는 감사가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이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원인은 사실은 성경적인 아주 깊이가 있는 감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추수감사절이 왜 우리가 본질을 잘 잃어버리냐면, 첫째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일단 안 나와요.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각종 많은 어떤 신복음주의 영향을 받아서 없는 걸 왜 있다고 얘기하냐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도록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좀 더 교회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추수감사절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라는 것이고, 그럼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교인 성공회의 지휘부와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데 왜 성공회는 천주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들은 그대로 신부나 교황이나 이런 교권을 주장하냐고 항거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의 원주민과 함께 서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함께 거둔 열매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수장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을 정하자. 이게 온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감사절기의 유래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무시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곧 유대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를 할 때에, 그러면 구약 말고 신약에서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보면 추수감사들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감사들을 설명할 때 주로 가져오는 본문도 저 역시 출애굽기였어요. 감사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2021년도도 주장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키던 왜 밥 먹고 축하하던 이런 걸 왜 이 시대까지 이렇게 헌금 강요하면서 뭐 가져와라 그렇게 하느냐고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신약 안에서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보여드릴 것인데, 감사절기에 대하여 신약에서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지는 분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말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말은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3대 절기를 포함한 번제 속죄제. 본질은 번제 속죄제인데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란 말은요, 번제는요 해마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한 달에 한 번 드리거나, 번제는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늘 드리는 거였으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해마다 드리던 제사는 바로 감사절기예요. 근데 보세요. 다 같이 빨간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송하지만 왠지 절기에 대한 감사절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살짝. 그게 무슨 필요야?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신약에서 구약의 감사절기,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 이거 열심히 지키자. 이렇게 써놨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저렇게 써놔서 속이 답답한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한술 더 떠요. 바울이 뭐라고 했나?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저 말씀을 그냥 편한 말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참 감사절 잘 지키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아니 헛되다는 말을 저런 절기에서 쓸 수가 있을까? 본인이 헛되다는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자신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열심히 지키니 최선을 다해서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 깊이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자,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절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절기의 부정적인 것 같은 견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 두 견해 다 한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거 나중에 히브리서하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저 말을 기록한 그 본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절기가 필요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감사절기를 그런 식으로 드릴 거면 때리쳐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격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 말에 더두덜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유대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절기를 그 절기의 본질을 알고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냥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찬양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와서 계속 오래간만에 흘려봅니다. 눈물을. 제 마음이 그동안에 많이 차가워지고 쓸데없는 것으로 마음이 그렇게 번민하고 고민했다는 증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그 한 번 하려고 저렇게 벌벌벌 떠는데 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기의 감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절기 제대로 드려라.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기 제대로 드립시다. 네, 그래요. 답을 주고 제대로 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의문문을 던져놓고 제대로 드리라니까 좀 불편하게 만들었죠. 감사절기를 제대로 드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라 이 얘기고 신약에서는 그 감사의 내용을 본질을 정확히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한 부정적이라면 제가 충분히 성경의 어떤 사역자도 그 감사절기를 부정한 적이 없다. 단
바울은 가슴을 치며 감사절기 좀 생각하고 드려라. 헛되이 드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는 말씀으로 보면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먼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첫 번째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본질이 뭡니까? 본질?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다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넘어간 걸 꼭 생각하고 너희를 구원한 걸 생각하고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6월절에만 해당되나요? 무교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도 그 원인이 뭐냐면 애굽에서 빌어먹던 우리의 인생, 빈손이었던 우리 인생, 종으로 겨우 얻어먹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넓은 땅과 약속의 땅을 주셔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얻을 뿐만 아니고 창고에 저장할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는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 감사절 할 거야 정말? 그런 복음이 없는 감사절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구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치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전주에 반드시 성례 주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할 때 따라서 합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감사의 의미는 아무리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됩니까?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피를 보는 날이에요. 미래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민족 자체가 사라지고 민족 정신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나고 저 한 5천 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좋아진다면 유월절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유월절을 감사라고 명령한 이날은 아직 유월절의 본질을 아직 완전히 누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다니기 바빠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의 각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밑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 쫓았던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감사합니까? 유월절이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잠깐 살아났으나 그 살아나서 하나님 편 한번 잠깐 들었던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에요. 제가 유월절을 폄하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 붙들고 어린 양 피 발랐다가 평생을 고생하는 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더라도 감사하라. 많은 행복을 주지 않았지만 그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 상황에도 감사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추수감사들이 도대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헌금 내는 날인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밭에서 거둔 곡물을 가지고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되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의 본질의 의미, 감사절기의 본질의 의미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비참한 유월절에도 하나님이 목숨이라도 살려줬으니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 명령 따라 감사하는 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교절은 더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무교절이 너무합니까? 여태까지 못 먹어도 그렇게 못 먹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유교병을 먹었다고요. 바로 식혀서 빵을 부풀려서 맛있게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지 말고 7일 동안을 그 맛대가리 없고 부풀려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진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이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시키신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거리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시키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유교병에 감사하던 사람이에요. 맛있는 것에 감사하던 사람, 가득한 것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것에 감사하던 습관,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그 맛없는 무교병, 발효도 안 돼, 말라 비틀어져서 부풀어지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빵인지 과자인지 양도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파도 그거 먹으면서 감사란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존귀한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짐에 대한 감사가 존귀한 게 아니고,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록 죄인 됐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늘 감사만 갖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일단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가지 훈련 철저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주신 것만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불평하면 다 죽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존귀한 감사를 하십시오. 자녀가 어쩌다, 내 앞으로 사업이 어쩌다, 내 앞날이 어쩌다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린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할 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하나님 따랐더니 이게 행복입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교봉을 먹으라고 7일 동안 하니까 입을 닫았어요. 우리 종 때도 안 먹던 음식이에요, 이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먹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줄 떡도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해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절기가 뭐예요? 그래서 얻게 된 절기가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상황이 어려운 유월절을 감사로 지키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은 무교봉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수장절이라니까요. 왜 축복이라고 제가 말합니까? 맥추절이 뭐라고 써 있었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 띄웠나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철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며. 여러분,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인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려 해놓고 열매를 안 주시겠다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맥추절을 준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열매를 걷는 건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요, 있는 것에 감사, 그 상황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막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수장절을 보십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밭에서 거두어 먹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저게.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제가 동의는 합니다. 주신 것이 차고 넘치는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맥추절 지키라고 해놓고 열매 안 주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지키라고 해놓고 창고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열매를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에 제가 실소가 나오기도 하면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안정된 일터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을 매우 많이 먹은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엉망진창이고 수리할 것이 많은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에겐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은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신 상황과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리라는 감사와 주신 것에 감사를 할 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씨앗을 주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열매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따라합니다. 알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장절의 추수의 핵심이 뭡니까? 추수의 핵심이 알곡을 걷어서 수장절 창고에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수장절의 핵심은 알곡을 거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인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수장절은 바로 알곡을 거둬들이는 감사입니다.
왜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왜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오늘 알곡이 됨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이유가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곳간 안에 모아 천국에 모아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존재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내가 알곡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알곡과 쭉정이는 를 할 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을 봐요. 좌우로 봐요. 내 좌우에 알곡이 앉아있나 쭉정이가 앉아있나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곡일까 쭉정일까 생각을 해두세요. 자, 이제 내 옆에 쳐다본 사람들이 쭉정이 같다 손 들으세요. 다음에 하여튼 뭔 일 하다가 다투기만 해봐. 하여튼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도 쭉정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저기 손 드는 애들 방송실에 누가 손 들었어? 정현이가 손 들었어? 준혁이가 쭉정이야? 큰일 났네. 자,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곡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또 안 드는 건 또 뭐야? 유집사님은 옆에 저기 은석인데 알곡 같아요? 자, 그냥 들은 거야 은혜로? 여러분 이게 문제야. 왜 이게 문제냐면 보세요.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할 때요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알곡일까 쭉정일까? 나는 알곡이가 쭉정일까? 그래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습관.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를 태워버린다니까 분류를 해요 사람을. 알곡이 됩시다.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한 몸이에요. 알곡에서 털어내는 게 쭉정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해석하려면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하나여서 그거를 타작을 치고 바람을 불게 해서 알곡에서 털려 나온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고 쭉정이는 알곡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곡이 됨을 감사라는 건 구불돼서 나는 예수 믿어서 알곡이 됐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쭉정이로 감싸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치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의 감정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육신의 어떤 고통이 있든 육의 문제를 정상적인 정신은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절대 못 이겨내요. 암이 걸려서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육의 정신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못 이겨냅니다.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미우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마음으로 해결된다?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쭉정이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내 알곡에 붙어있는 쭉정이를 타작마당에 털어서 많은 환련과 시련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꼭 보시고 우리 김 목사가 제가 교회 다니는 동안 이런 거 안 가르치던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은 오직 이렇게 합니다. 이 비유를 드러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저 예수님입니다.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애리한 무엇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더라. 계속 넘겨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추수 때 알곡만 건져집니다. 낫을 들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단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낯을 들었다 표현합니다. 이 뜻은 바로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삶이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눈물 날 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악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곡입니다. 단 쭉정이를 털어가는 중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당신은 알곡입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없습니까? 역시 목사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모양입니다. 제가 협박 하나 하겠습니다. 협박.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으면 말씀이라도 줘서 협박으로 해도 감사하게 만들고 싶으면 굴뚝 같아서 말씀을 맺으면서 협박 하나 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2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찢은 일이 이거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찢어버린다고 그랬어. 그렇게 순종 안 하면 순종에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전도 안 하면 너희들 찢어버린다고 그랬어. 전도에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찢김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삽니다. 감사해야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